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연구 2장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1장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예배소 교회 7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7교회 보내는 기별 두 번째 연구를 하길 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한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듣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들이 복을 받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복을 누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가까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들을 때에 그 시대를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지킨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랬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보면서 읽고 들을 때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해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지키는 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킬 때에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지킬 때에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 지켜야 될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보면서 준비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삼중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먼저 첫 번째 서머나 교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있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이제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7교회에게 이 편지서를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보는데, 이 7교회 보낸 기별이 요한이 살던 그 때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다루고 있지만 예언적인 의미에서 보면 각 시대의 교회들이 처한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서 7교회 보내는 그 편지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동일하게 6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 편지서에 보면 첫 번째 서머나 교회의
교회 이름을 먼저 부르죠. 예배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가 이렇게 7교회에게 교회를 부르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교회 편지서 구조가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는 그 각 교회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르시되 말을 시작하면서 그 해당 시대 교회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다양한 문제와 그 상황들을 어떻게 충족시키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 나타나 보이면서, 그 다음에 그 교회에게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다음에 그와 같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공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권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각 기별에는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호소함과 동시에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6단계로 구성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보는 서머나 교회는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죠. 이 서머나는 그 당시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강제적인 황제 숭배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에 대한 그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은 지위를 잃게 되고 또 박해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볼 때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어느 시대에 해당되냐 하면 AD 100년 이후, 그 사도 시대 이후에 AD 100년 이후에 부터 시작해서 AD 313년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를 공인하는 그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그 313년까지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그런 박해가 심했던 그 시대를 이 서머나 교회로 연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라는 뜻은 오늘 뜻을 보면 그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이 예배소 교회는 1세기 시대 사도 시대 교회 아름다운 그 초기 교회 초대 교회 모습을 상징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곧 이어서 일어날 극심한 환란을 당하는 2, 3세기의 고난에 핍박에 당하는 그런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이 몰약이라는 것은 몰약은 어떤 것이냐면 이기면 이길수록 더 향내가 풍겨 나오는 것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 그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환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더 품어져 나왔다는 의미에서 이 서머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은 뭡니까? 이 헬라에 보면 알파벳의 처음과 나중은 뭡니까? 처음과 나중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래서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성합니다. 그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 나타나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르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그 당시에 당했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1세기에 그 핍박을 당할 때
이 대표적인 박해자가 로마 황제 트란 황제였습니다. 트란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니 황제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자들, 로마 황제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AD 156년에 서머나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했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는 것은 그들이 어려움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참으로 부유한 사람, 영적으로 부유한 부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실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고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해라 그랬습니다. 그들 그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교회를 회방하고 참된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참으로 사단의 회라는 사단의 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 서머나 교회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결해 주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라. 이 10일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10일을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1일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할 것을 박해를 당하고 순교당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언제 기간이 있었냐 그러면 AD 303년에 디오클레시안이라는 이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투옥하고 극형해가지고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헐어버리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칙령이 10년 동안 AD 303년부터 AD 313년까지 10년 동안 대대적으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것을 이 예언상으로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그 같은 표현을 우리가 예언상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년 동안에 그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 묘지로 피신하거나 원형 경기장에 붙들려 가서 죽음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그 당시 1차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핍박당하고 죽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다시 살 수 있음을 생명의 면류관을 줄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기인자는 성령 교회들 하시는 말씀 드리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우리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 한 번은 죽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우리가 왜 다 죽습니까?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왜 죽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때문에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의 이 말씀을 또 이기는 자들이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대심판이 최후의 심판 내려질 때에 그때 마지막 영원히 죽는 죽음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이 사람들은 받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거라는 이기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인 자는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 은혜를, 그 약속을 우리가 보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들도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궁핍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줄 것을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이 세 번째 나오는 교회,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그 돌 위에 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버가모라는 뜻은 높은 성, 높이 들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당시의 정치적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활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 이교 숭배 사상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 거대한 제우스 신전을 비롯하여 유명한 선진들이 그 버가모에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유명한 신전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치료의 신인 그 아스틀레피오 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학의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 그 마크에 보면 그 뱀 모양의 이렇게 구리뱀 모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구세주라고 불리는 뱀 모양의 그리스 의술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각지로부터 아스클레피오 이 신전을 찾아와 가지고 치료를 그 의술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신자들에게 그 내가 아는 그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어. 그 당시 워낙 많은 이교 신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에 사는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당히 많은 교회 안으로부터 또 밖으로부터 많은 믿음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상당히 안팎으로 많은 그러한 믿음의 유혹들이 많은 것은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밖에 사단이 숭배하는 이교 숭배를 하는 그러한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이교의 그러한 믿음의 유혹들이 있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안디바라는 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없는데, 이 안디바는 이 터툴리안 정성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달군 노세 가만에 들어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 안디바라고 충성된 정인, 믿음을 굳게 지키자고 타협하다 결국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거절하다 죽은 사람들을 안디바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을 신실하게 굳게 지킨 안디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두 가지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발람은 우리가 성경이 잘 알고 있죠. 발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 모압 왕 발락의 그 게임에 넘어가서 그 뇌물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그걸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강교한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압 왕이 가르쳐 줬습니다. 어디가? 아름다운 모압 여자들을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깨어서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게임을 가르쳐 줬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고 게임에 넘어가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갈 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그들 물리칠 수 있음을 그렇게 괴락을 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이 개교가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고, 그 결과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민수기 25장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다는 겁니까?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것, 이교와 타협하는 것, 이교의 우상의 재물을 먹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단의 위가 버가모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상들이 뭡니까? 우상의 일들이 많죠. 현대는 재물의 신, 만몬 신이라고 그러죠. 재물의 신, 권력의 신, 또 명예의 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그것에 현대의 오늘날 우상으로 섬기는 그 우상이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떠나가게 하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고 타락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오늘날 시대는 더 많은 위험이 더 많죠.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저버리지 않는 안디바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AD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버가모 교회는 그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면 AD 313년부터 AD 538년까지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AD 538년까지 AD 313년은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해서 그동안 우리 서문학에서 핍박을 많이 당했죠. 그 후에 AD 313년에 와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그동안 박해해오던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인들을 공인하고 그래서 교회에 많은 특혜를 베푼 것을 시대가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황제가 이 교회를 비호하는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후원하게 된 것은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이 뭐 비호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념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기독교를 이용해 가지고 그 로마 제국을 통합해 가지고 이교와
기독교를 통해서 통합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계략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정치적인 이유가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AD 310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군 복무와 세금을 면제해주고 각종 혜택을 주므로 해서 이제 박해가 끝이 났지만은, 그래서 국가 권력과 교회가 결탁한 그런 관계가 유지됐지만 결국에는 그 교회가 세상 권력과 타협하게 될 때는 오히려 신앙에는 더 많은 문제가 생겨요.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는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지만, 교회가 세상의 비호를 받고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는 결국엔 교회가 큰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이 교회에게 특권을 주니까 교회에게 일정한 양보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효과적으로 로마 제국내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이교와, 그 당시 이교 숭배가 많았죠, 이교 신절이. 그리고 기독교를 통합시키면서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종교 통합을 위해서 예배 의식과 예배일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많은 시도 가운데 특별히 그 예배일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성서적인 안식일 제7일의 안식일을 토요일을 일요일로, 일요일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신을 섬기는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신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제7일인 안식일 토요일을 일요일로 변경을 썬데이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예배일을. 그게 성경 말씀을 짓밟고 계명을 짓밟는 엄청난 배도가 그때 당시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일반 개신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바꿀 때 교회가 권위로 정면적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미 교회는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의 권력의 특권을 누려왔기 때문에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항할 힘을.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세속적인 결정을 그냥 받아들이고 교리화 시켜가지고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지키도록 한 AD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법령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일요일 법령을. 태양의 날에 모든 것을 작업장을 쉬고 하도록 하는 썬데이로, 그래서 종교 통합을 위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일로 썬데이를 그날 합법적으로 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그래서 토요일을 제7일을 일요일로 썬데이로 변경시킨 일이 AD 310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일요일 법령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세속적 관습과 제도가 막 교안에 이제 밀려들었죠. 이교 습관들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점차적으로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여기 우리가 보는 이 버가모 교회 AD 314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때까지 보면 1260년이죠. 이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AD 1517년, 1260년 동안 이 시대를 종교 중세 암흑 시대, 종교 암흑 시대라 그럽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깊은 흑암 가운데 천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에 중세 암흑 시대 동안에 교회가 타락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로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 발람의 교훈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끌어낸 믿음에서 배도하고 떠나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결국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교회가 박해를 당합니까? 그 박해 당하는 이유가 어떤가? 세상이 타협을 하고 좀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적으로 흘러가면 큰 문제가 없었겠는데, 세상이 변해도 결코 그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황배, 숭배 사상을 하고 황배에게 모든 강요할 때 그 법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결국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보면, 예수님 살아계실 그 당시 때도 보면 그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 합니까? 그 세상 사람들로 미움을 받고 반대를 왜 받았습니까? 예수님. 세상 사람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면 큰 문제가 없이 어떤 면에서 잘 살 수도 있고 어떤 미움도 받지 않을 건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올바른 길을 죄를 택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반대를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이 세상에 타협하고 이교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한 그들이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을 싸우라. 여기 예수님의 이 버가모 교회 예수님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다?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진 그 이가 가라사대, 그 이가. 좌우의 날쌘 검, 이 검은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주어진 말씀을 지키는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떨어져 나갈 때는 결국에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심판하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인인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들은 내가 이기는 그들에게 감추었던 만나, 그 만나가 뭡니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흰돌을 줄 테이다. 그들에게 새로운 새 이름을 새긴 그 흰돌, 성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크나큰 핍박을 받지 않지만 오히려 세속화되고 타락화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교회를 나가지만 세상적인 흐름을 따라서 오히려 흘러갈 수 있다. 그때 우리는 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충격을 당할 때 그 믿음을 신실하게 저버리지 않는 안디바와 같은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는 그와 같은 사람 되길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의 이 네 번째 이 교회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치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그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내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듯 하는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라는 말씀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7개 편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그 교회 상황이냐 그러면 AD 538년에 우리 아까 좀 잘못 얘기를 했네. 버가목에게 AD 두아디라 교회가 AD 538년부터 15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얘기를 제가 착각해서 얘기를 했네요. 두아디라 교회가 여기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과 인내를 나누니 내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두아디라는 뜻은 수고의 향기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 이제 두아디라 계시록 2장 18절 29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가장 긴 걸 봅니다. 가장 내용이 긴 것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얘기를 제가 착각해서 잘못 혼동했네요. 두아디라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중세 암흑시대야. 잠깐 죄송합니다. AD 530을 로마 교황이 지상권을 장악하면서 그 1260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다니엘서 나오는 것처럼 세때 반 그것은 42달 42달이라는 것은 날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1260일 성경 1일을 1년을 계산하면 1260일은 1260년을 가르칩니다. AD 538년부터 AD 1517년 1260년 동안 교회가 중세 암흑시대 종교 암흑시대에 있었던 교회를 두아디라 교회로 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교회를 많이 타락시키는 그 일들이 아까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 화형당해서 화형장으로 많이 사라진 그 이유에 보면 그러면서 그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할 때 여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 종교 암흑시대가 굉장히 타락되어서 깊은 흑암 가운데 있지만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으로 그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을 주님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모습을 얘기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믿음을 지키고 나왔지만 이 교회가 상당히 또 세속화에 타락된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칭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면라 그랬습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한 그 이세벨이 그 당시에 이세벨과 같은
우상숭배로 몰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 타락으로 몰아간 것처럼 그들을 신앙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게 한 그러한 모습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와 같은 그 이세벨을 용납한 것, 이세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의 부인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몰아가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우상숭배로 몰아갔습니다. 이세벨이. 그래서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몰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가뭄 시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뭄을 겪으면서 호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결을 하면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리라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이교의 우상숭배를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고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촉구할 때 그들이 하늘부터 불이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재물을 태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척결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래서 이 우상숭배 이세벨이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 이교의 우상숭배를 퍼뜨린 것처럼 두아디라가 용납한 이세벨이 그 두아디라를 타락시킨 그 이교의 영향력을 얘기를 합니다. 이교의 풍습들이 막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본 것처럼 버가모 교회가 로마 황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특혜를 누리고 그래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타락되어서 결국에는 이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개신교가 있지만 그 당시 때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은 로마 카톨릭 교회죠. 로마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에 와서 세속 권력에 좌지우지할 만큼 교회가 그냥 로마 교회 힘이 커졌습니다. 그때의 교회가 타락이 되어 가면서 많은 이교의 관습들과 교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다고 얘기해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다는 얘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많은 이교의 습관들이 들어와서 온 것 가운데 내 종을 여기 보면 나오죠. 내 종들을 끼어서 우상의 제물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그것이 어떤 뭐냐면 이교의 우상이 들어온 것이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마리아 로마 교회가 마리아 성상 숭배 교리가 들어왔죠. 많은 상들을 세우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온 십계명의 둘째 계명이 그들이 감당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결국에는 십계명 중에 둘째 계명을 없애버리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 만들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둘째 계명을 그들이 성경에 삭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 상을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맞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 그들이 그걸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계명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다니엘 7장 25절 그들이 때와 법을 변경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을 아까 얘기했죠. 바꿔버렸죠. 이걸로. 그 다음에 그들이 이 계명 둘째 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생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것을 이 법을 십계명을 바꿔버렸습니다. 둘째 계명.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작은 뿔로 나오죠. 그 작은 뿔의 세력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십계명의 법과 때를 변경시키는 그 일을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행음하고 우상을 데려오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라에 나온 태양 숭배 사상에 나온 이 크리스마스라는 부활절은 전부 다 이교 습관에서 풍습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상 미스라 숭배사, 태양 숭배 사상, 그게 크리스마스고 부활절 같은 이교 풍습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개신교 그걸 모르고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세벨이 선지자에 의해서 회개하라고 선지자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그 당시 로마 교회에게 많은 외부의 개혁자들이나 내부의 경건한 신도들이 회개 촉구를 강구했지만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여기 보면 성경 나오면 그들이 회개하고자 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시대의 로마 교회도 결국 모든 회개할 기회를 호소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않고 경고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교의 풍습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침상에 던지고 간음한 더불러서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이끌어서 행음하게 하고 결국 타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세벨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는 것처럼 그 모든 자녀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세벨도 죽임을 당하고 그 자녀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그것처럼 여기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를 만들고 이 두아디라 교회의 한 경고가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심을 먹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게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것을 올 때까지 굳게 붙들으라 그래서 믿음을 굳게 붙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언제 주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던 그 권세와 함께 그들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질거를 깨뜨리는 같이 그들을 하리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새벽별은 뭡니까?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얘기하는 것을 알겠다. 우리 베드로서 1장 15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 베드로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리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은 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세상이 점차적으로 타락화되고 어두워져서 하는 이 시대에 등불과 같은 빛의 역할을 하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이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시대가 어떠함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며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핍박을 또 앞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 환난의 때가 임박하고 그때에 진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다 보면 이와 같은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한 것처럼 환난을 당할 수 있겠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을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왜 연구합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것을 그 가운데 있는 말씀들을 오늘날 이 7교회 보내는 기별이 그 당시 소아시아 보내는 7교회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매 시대마다 이 교훈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그 시대마다 우리가 당하는 경험들이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경험을 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보증의 약속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예언의 말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보호함을 받고 마지막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신실히 지켜나감으로 복을 누리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자리에 이르며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유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시대가 어떠함을 분별하고 그 시대에 맞게 기별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또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나에 감사드립니다. 이 7교회 보내는 기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면 인내해야 될지를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켜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음을 깨닫고 그들이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각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충성스럽게 인내하던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을 받고 이기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7교회 보내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시고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그 복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을 읽고 지키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